오늘 말씀의 제목은 달리다굼입니다. 이 달리다굼은 아람어로 탈리히 소녀라는 뜻과 다쿰 일어나다는 뜻을 합성해서 달리다굼이면 소녀야 일어나라는 뜻인데요. 우리 본문의 제목과 매치가 되어서 해봤습니다. 우리 오늘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 때는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마가복음 5장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옆에 분을 향해서 힘차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아멘. 우리 공학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공간을 가로, 세로, 높이, 그래서 3차원의 입체 공간을 공간이라고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이 현재의 공간을 3차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시간축을 더한 개념을 4차원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3차원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시간축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것을 4차원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이 시간축에 들어가는 그 4차원의 세계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이 지금 우리가 많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흐르는 흐름과 다르게 흘러간다고 하죠. 그래서 그 이론에 따르면 소위 말하는 과거로의 여행, 미래로의 여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일 뿐이지 현실적으로 구현된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이론 4차원이 있다는 것을 그냥 과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하고 규정할 뿐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3차원의 세계뿐이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알 수 있는 것도 3차원의 세계고, 그 이상의 세계, 4차원의 세계는 그냥 이론에 존재할 뿐입니다. 근데 어느 누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가 어떻게 연구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연구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17차원에 계신대요. 하나님이 17차원에 계신대.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는 4차원도 모르는데 17차원에 계신 분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알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 4차원도 모르잖아요. 4차원의 세계도 모르는데 17차원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영적인 세계의 영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3차원의 세계에 대해서는 절대로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고 믿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나왔을 때 이렇게 얘기했죠.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보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육적인 생명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써 이 3차원의 세계를 볼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거듭남으로써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4차원의 세계, 더 넓은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고 맛볼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확실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3차원의 세상, 그리고 나와서 4차원의 세상, 그리고 이 지구와 우주, 자연계와 영계를 포함해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고 절대적인 주권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이건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창조자 하나님이고, 그분이 시간도 만들었고 영혼도 만들었고, 또 범죄한 인간이 범죄한 채로 영원히 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죽음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의 생각이나 이성이나 제한적 사고나 능력이나 오감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단순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정말 중생이 전제가 돼야 되겠죠. 어떻게 이성으로 알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는 세상에서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힘차게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제가 서두에 썼던 3차원의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저 17차원에 계신 정말 하나님에 의해 말씀으로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으로만 이것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지창조,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재림과 최후 심판과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도 사실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될 영역이죠. 사실 오늘 여러분, 오늘 나온 기적들은 이 공간복음 세 곳에 다 기록된 유명한 기적들인데요. 하나는 12년간 혈루증 걸렸던 여인을 치유한 사건이고, 또 하나는 죽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린 그런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이 여러분 이야기하는 가장 큰 공통점은 무엇이냐? 이런 기적이 말하는 가장 큰 공통점은 무엇이냐? 바로 인간의 한계 상황을 통해서 전능하신 주님께 나오고 그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키에로케고라가 얘기하기를 절망은 인간의 절망이야말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관문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절망이라는 병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기도 하지만 또 믿음의 세계를 탄생하게 되는 관문이라고도 하는데요. 오늘 여기 나오는 첫 번째 기적에 나오는 여러분 혈류병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증 걸렸다고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병을 나아보려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썼다고. 25절에 보면 12회를 혈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어서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다 허비하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했던 전차에.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뭐 병의사한테도 갔다가 안 되니까 민간요법도 썼다가 또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예요? 굿도 해봤다가 푸닥거리도 해봤다가 온갖 것을 다 해봐도 여러분 더 병이 되었던 차에 근데 그래도 안 나았는데 12년 동안 안 나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소원을 듣고 나서 그에게 간절한 소원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내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하고 와서 27절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까 29절에 그의 즉시 혈류근원이 말라서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얼마나 강력한 믿음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흘러들어왔냐면 옷깃을 만지자마자 그냥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막 예수님의 강력한 치유의 능력이 자기의 몸에 흘러들어와서 병이 끊어진 것을 나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이건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여인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성경에는 아무 설명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야 그래 내가 손만 대면 내가 나을 거야. 하나님 주신 은혜죠. 믿음이 중요한 건 그 믿음으로 손을 뻗치니까 혈류근원이 그냥 나와버리는 바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0절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도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낫게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인이 뭐예요? 너무나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예수님의 치유의 권능이 여인에게 그냥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이런 비유를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천둥번개가 칠 때 어디에 천둥번개가 떨어집니까? 저 고층 건물 가장 꼭대기에 꽂아놓은 피레침에 천둥번개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인의 믿음이 너무나 간절하고 또 간절하니까 그 믿음의 피레침이 올라가서 그냥 댔기만 하니까 옷에만 손을 대니까 바로 그냥 예수님의 치유의 번개가 권능이 3만 볼트처럼 여인의 영혼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믿음의 피레침을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될까 안 될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옷가에만 손을 대도 나을 거야 했더니 우리 여인처럼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저 밑바닥에 있는 소원까지 끌어올려서 정말 기도의 손을 올리고 주님의 옷가를 만질 때 주님의 권능이 즉시 흘러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성경에서는 이 특수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여인의 그 간절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안수를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도 모르는 건 아니었겠지만 예수님도 모르게 권능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일 뒤에 여인이 그냥 병만 낫고 도망가려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데려다가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고백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혈류병 걸린 여인은 율법에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저주받은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을 사회적으로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치유를 선포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로 그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야이로가 와서 제발 좀 한번 좀 와서 살려주세요 얘기를 듣고 그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가던 길에서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여인이 옷갓을 만져서 여인이 즉시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일을 아시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정말 온전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여인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 회복과 구원을 선포했던 그 사건 중에 아직 말씀하실 때 30대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다고 선생을 더 괴롭게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을 더 괴롭게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제 와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참 독특합니다. 뭐냐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는 게 정상적인가?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 아닐까요? 야, 내가 내 딸 살릴 수 있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던데 그냥 예수님이 밑도 끝도 없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참 말씀은 은혜가 되지만 저는 늘 이 상황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은 믿음이 너무 충만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1단계도 안 되는데 야 너무 우리 감당하기 힘들다. 여러분 딸이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면제가 되고 야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아도 아니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밑도 끝도 없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잘 납득이 안 되죠. 중요한 건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Don't be afraid, just believe. 여러분 단지 믿기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려줄 거니까 네가 나를 믿고 따라와라. 저는 주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믿음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인 뭐라고 했어요? 막 복잡한 생각 안 하잖아요. 야 내가 또 이렇게 안 될까 이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 한번 5대만 데려도 소리 나올 거야 하는 믿음으로 만지니까 치유를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 복잡한 생각 안 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믿음의 손을 주님께 뻗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죽었다고 절망하는 해당 장녀에게 예수님이 다 나오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Just believe. 단지 믿어라. 여러분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우리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뭐가 들어오냐면 온갖 염려와 번뇌가 들어와요. 거기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두려움은 믿음을 침몰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문제를 생각할 때 너무 많이 고뇌할 필요 없어요. 지금 고뇌 우리 지금까지 충만히 많이 했잖아, 그죠? 여러분이나 저나 가진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 얼마나 많이 고뇌하고 또 고뇌하고 고민하고 고민했습니까? 그냥 근데 우리 단순하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믿기만 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일하는 중에 마음에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온갖 이런 부정적인 생각, 염려와 근심이 몰려올 때 순간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생각과 이 감정을 붙들고 있는 것이 하고 있는 것이 내가 또 하고 하는 생각과 감정들인데 이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주님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사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아무런 쓸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쓸데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때 마음의 감동이 그래 단순하게 주님께 믿고 맡기자. 그냥 단순하게 주님을 믿자는 마음이 정말 감동처럼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닐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질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면 단순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하고 저도 그렇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이 도전하면 사람들은 너무 사족이 많아. 이래서 두려워해야 되고 저래서 두려워해야 되고 또 그래서 또 두려워해야 되고 또 염려해야 되고 또 근심해야 되고 그냥 수많은 이유를 대고 또 대는데 여러분 이제 그만합시다.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면 전능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냥 단순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여러분 오늘 해당장 야이로는 선택이 없었으니까 주님을 믿고 따라갔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할 때 이래서 두렵고 저래서 근심이 되고 온갖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신앙은 단순한 것입니다.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면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두려워하지 않고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오는 거예요. 성경이 믿음의 세계라는 그런 거거든요. 뭐 이렇게 많은 복잡한 계산과 복잡한 수많은 수식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이 전능한 주님이 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이 세상을 만들 때 수많은 수학 공식으로 막 복잡하게 설명한 게 아니잖아요. 태양아 생기라 하면 태양이 생기고 산아 생기라 하면 산이 생기고 바다야 생기라 하면 바다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도 동일한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룰 줄 믿고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생각에 끊임없는 우리 3차원의 고민과 고뇌를 끌어안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사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말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와봐야 쓸데가 없다. 우리가 체험했던 3차원의 세계의 한계잖아요. 어느 누가 죽음을 이겨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세요. 왜 더 헛걸음을 시킵니까?
근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야이로를 붙잡고서 그 야이로를 끌고 가서 오늘 30절 3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세 명 베드로 야고보 야고보 형제 요한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점에 들어가서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에게 39절에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아이가 웃은 것이 아니라 잔다. 얘기하니까 40절에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비웃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편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 이해가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님이 죽은 거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비웃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다 내어보낸 다음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달리다굼이 뭐라고 했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는 표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천지를 만든 분이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전능한 생명의 주 부활의 주님이고 그 주님 우리에게 생명도 주실 수 있고 죽음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어있는 그 딸의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사람 어떻게 하죠? 아침에 야 일하러 갈 시간이야. 흔들어 깨우면 너 지각했어 늦었어. 흔들어 깨우면 빨리 일어나서 눈을 뜨고 일어나서 여러분 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줄 수 있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 손을 흔들어서 붙잡아 일으키니까 여러분 즉시 죽음이 떠나가고 이 딸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바라볼 때 좀 감동의 마음으로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가 죽은 딸 앞에서 죽은 게 아니라 마치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처럼 가서 그냥 손을 흔들어 잡고 깨움으로써 여러분 사람을 살려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애가 만약에 주님 안에서 죽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영혼은 천국에 갔지만 우리의 몸이 저 무덤 속에 흙으로 한다면 주님이 부활의 그날에 우리의 몸도 흔들어 깨우실 때 여러분 우리가 힐링한 새 몸을 믿고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주는 제일 중요한 도전점은 뭐냐면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을 살리려고 나왔지만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죽은 딸을 치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리는 부활의 권능자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점까지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참 당하는 사람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그 만나는 감격과 놀라운 믿음의 세계는 더 놀라운 체험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좀 더 힘들어진다고 해서 어려워진다고 해서 여러분 낭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니까 비웃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도 주님께는 여러분 주님이 흔들어 깨우면 죽어가는 사람이 다 그냥 잠자다 일어나는 것처럼 살아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주님을 우리가 믿음에 눈을 열어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그런 태도를 가지고 대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두 가지 기적이 나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그 질병을 갖고 예수님께로 나왔는데 그냥 예수님의 오대만 손대니까 병이 나아버렸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죽어가는 중병에 걸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나온 그 딸이 죽어버렸지만 예수님이 즉시 가서 손을 흔들어 깨움으로써 이 죽은 소녀를 달리다굼 함으로써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는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 우리가 정말 괴로워하는 그 문제들도 여러분 정말 너무나 쉽고 작고 작은 정말 통 속에 큰 통 속에 한 방울 물과 같은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관점을 조금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말했잖아요. 너무 많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천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제 심지어 죽음의 문제도 여러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실 만큼 큰 통 속에 한 방울 물처럼 여겨지는 것이 주님의 권능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주님을 조금만 붙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담대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오셔서 잠자는 죽어가는 그 소녀를 살린 것처럼 우리의 경우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문제 그 자리에 오셔서 달리다굼 해주신다면 살아나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붙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여러분 제가 우리 금요일날 우리 한만원 집사님 그 장례식장 갔을 때 참 처음에 가서 제가 놀랐던 것은 한만원 집사님이 자녀가 저는 그냥 듣기로 여럿인 줄 알았는데 딱 아드님하고 손주 셋이었는데 제가 또 하나 들은 것은 자녀분들이 교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 한만원 지사님이 마지막을 2달 동안 요양원에 계셨다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마음이 순간 쓰렸습니다. 야, 2달 동안 참 외롭고 힘들었겠다는 생각에 참 제가 마음에 순간 큰 마음의 슬픔이 밀려왔는데, 그동안에 좀 제가 미리 좀 연락을 해볼까 하는 자책도 많이 밀려왔는데, 근데 우리 동생 되시는 분의 이렇게 안내를 통해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가 마음에 큰 힘을 얻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 순서는 있겠지만 이 영정사연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찾아오지만 이 한만원 집사님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계시고, 여러분들이 한만원 집사님 믿었던 그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오기를 열망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인의 마지막 유언은 여러분들이 고인이 믿었던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제 마음에 너무나 큰 소망과 희망이 쏟았습니다. 맞아요. 2달 동안 요양원에서 힘들게 되는 건 인간적으로 참 가슴 아픈 일이고 너무나 쓸쓸해 보이는 일이지만,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이지만, 여러분, 한만원 집사님의 영혼이 지금 달리다굼 우리 주님이 그 영혼을 이렇게 세워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부활의 날에 우리도 달리다굼 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한만원 집사를 만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 왜 목사라는 사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냐면, 과연 이 현장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누가 있을까? 이 현장에서 이 부활의 소망과 다시 만날, 예수 안에서 다시 만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고 확신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활의 주님, 병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죽은다도 살리는 전능한 부활의 주님을 이 시간 우리 소망하며 마음에 다시 한번 모셔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순간순간 여러분 적용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소망과 힘으로 우리 마음에 정말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부활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